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 우리의 연약한 육신, 주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6월 12일 날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영국으로 출발했던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지요. 그는 비상구 쪽에 앉아 있었기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살아나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살아남았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비행기 추락 사고로 모두가 죽었지만 자기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살아남는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경우 살아남는 것이요 큰 트라우마로 남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음은 남은 자의 몫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사실 죽는 사람은요 실제로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는 사람은 그냥 죽을 뿐이고 그 죽는 모습을 보는 남은 자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은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남은 자의 몫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 이들은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린 트라우마에서 쉽사리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죽음에서 살아남은 과정을 복귀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며 왜 살아남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를 쓴 주디스 허먼 박사는 트라우마 회복의 세 단계를 말합니다. 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안전한 환경 설립, 그리고 기억과 애통, 그리고 삶과 재연결, 이렇게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 경험이 생존자가 시작하는 사역의 원천이 될 때에만 비로소 그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 삶을, 내가 살아남은 이유, 내가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는 이유, 그 이유를,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유,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바로 살아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을 꼭 아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지요. 5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같은 단어 남은 자가 아닙니다. 5절의 남은 자는 영어로 remnant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7절의 남은 자들은 영어로 the rest라 표현합니다. 이 5절의 남은 자 remnant는요, 로마서 9장 27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5절의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7절의 남은 자들은요,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7절의 남은 자들의 특징을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잘 보여줍니다.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미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습니다. 둘째,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습니다. 셋째,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굽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들이 바로 남은 자고요. 또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행위가 아닌 은혜가 은혜됨을, 오직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남은 자들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의 특징이 서로 상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의 상반되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으로 여겨지고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둘의 상반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볼 때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녹아있는 신학을 남은 자 신학 또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핀 로마서 9장 27절과 11장 5절에서 남은 자를 언급하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남은 자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남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를 바로 이해해야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다룹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룹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는 다룹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다룹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인간의 책임.
예. 그리고요, 로마서 11장에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룹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남은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이 여기서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요, 이 세 가지는 그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다 녹아 있습니다. 복음도 이 세 가지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요, 이 남은 자를 보게 되면 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남은 자가 두 종류인 것을 보았습니다. 택함을 입지 못한 남은 자들과 택함을 입은 남은 자. 이 둘 사이에는 대조가 되는 줄은 알겠는데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손에 잡히게 피부에 와닿도록 조금 이야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첫째, 택함을 입지 못한 남은 자는 혼미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반면 택함을 입은 남은 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세히 다루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결국에는 혼미한 심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니까 마약을 했다든지 술에 취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취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령이 혼미해졌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혼미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에 모두를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열정,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눈물과 땀, 물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와 결과를 우리는 바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택함을 입은 남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택감을 입지 못한 남은 자는요,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밥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식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밥상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밥상은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의미합니다. 택함을 입지 못한 남은 자는요, 비록 성전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이 올무와 덫,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될 뿐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의 거룩한 예배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복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오늘 택함을 잊지 못한 남은 자처럼 예배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 나는 잘 되어야 되고, 저 사람은 예배를 잘 안 드리니 못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하는 올무와 덧 거치는 것과 보응입니다. 예배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구원받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 잘했습니다. 저 이제 예배 좀 적당히 드리랍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 자체가, 예배 행위로도 우리가 택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배가 올무와 덧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자랑을 삼는다든지, 나의 예배 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자랑이나 기준이 되는 순간 올무와 덧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될 뿐인 거죠. 예배는 항상 은혜로만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항상 오직 은혜로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도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어떤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일까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심령이 상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에 대한 근거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심령이 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학교와 직장, 사업장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과 슬픔, 실패와 탄식으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진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입니다. 세 번째,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남은 자는요,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굽었습니다. 눈이 흐리고 등이 항상 굽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이 흐리니까 근시안이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더욱이 등까지 굽어서 똑바로 서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등이 굽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는 일은 불가능해 버립니다. 반면에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는요,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순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순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저 멀리 앞을 내다보며 오늘의 힘겨움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지만 은혜가 은혜다.
이 말장난 같지만 오직 은혜,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묵묵히 저 멀리 앞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는 순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시련을 겪는 중에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함을 입지 못한 남은 자와 택함을 입은 남은 자를 구별하는 명확한 방법입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매 순간 혼미한 심령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매사에 인간의 책임을 통감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모순 속에서 은혜가 은혜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걸 삶으로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 실천 방안을 5가지로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을 성경적으로 직시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자체만 보지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성은요,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혼미한 심령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만큼 혼미한 심령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 이성, 혼미한 심령을 단순히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지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성경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선택, 또한 하나님께 영광. 이걸 가지고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은 물론 교회가 당신의 것이야 라고 악마는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를 마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마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설득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가정은 물론이요, 교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시련들, 이 싸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도 인간의 책임, 그 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남은 자가 많겠습니까? 남지 않은 자가 많겠습니까? 남은 자는 작지요. 이 남은 자의 비결은 말 그대로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군중을 따르지 마십시오. 전 세계가 다른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혀 듣지 않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없다. 전 세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우리는 숫자에 휘둘리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가 비관주의와 냉소주의를 피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망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요, 냉소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 위축되거나 함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한 우리 개인의 책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비관주의와 냉소주의를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목적에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개인의 책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개인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도 신실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수고와 헌신과 판단, 이 모든 것과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을 입은 남은 자의 삶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이때에 정말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필리핀 팔라완 선교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정말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남은 자들을 더욱더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져가는 열방의 교회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개인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남은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